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왜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앞에 얘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위를 두고 따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따지냐면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모든 권위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보통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권위의 정점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그 산헤드린 공회 안에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한 권위가 진정한 권위지 나머지는 다 가짜란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출신도 불분명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이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우리 교회 막 뒤집어 놓고 나갔어. 여러분 그게 그냥 쉽게 그렇구나 이게 받아들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감히 성전의 권위를 좀 인기 있다고 해서 네가 와서 지금 이걸 뒤집어 엎어 도전을 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막 눈에 불을 켜고 갖고 막 삿대질하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다 건드려도 좋은데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의 그 모든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답 안 해주세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무슨 도전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 줄 너희들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본 것이 그들인 거. 인정하지 않으면 다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날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그렇죠? 알지 못한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미 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 이들이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권위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죠. 여기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전령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농부들은 포도원을 위임받은 것뿐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 권세로 포도원을 관리해야 하고 그 수출을 주인에게 드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며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권세를 남용하기 시작해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소출을 주인에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지만 바치지 않아요. 종들을 해쳐요. 능욕하고 죽이고 때려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줄까 했더니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포도원이 내 거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적이 날카롭잖아요. 성전을 맡은 자들의 책임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과 죽음의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기꺼이 영접하고 열매를 드려야 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 자판을 벌이고 앉아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라면 제사장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머물러 와서 거기가 차고 넘쳐야 돼. 근데 거기가 이방인들이 기도도 못할 정도로 거기다가 난장판, 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판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열매가 맺어져야 될 자리가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무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무슨 권세 운운하며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박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박탈, 착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지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모른다면 결국은 뺏기는 거예요. 성전 척결 사건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예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탐욕을 물리쳐야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말이 나와요. 성전을 청결하면서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무거나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거나 들고 다니지 못하였다.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성전은 아무거나 들고 다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을 보니까 성전 안에 막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서 단무스나 하늘 여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그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 왜 보여주셨겠어요? 이러하니 내가 이 성전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가셔서 동편에,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오는 유대인 그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성전 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거나 가득 차 있고 아무거나 들고 다니는 곳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 없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거나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무거나,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들고 왔다 갔다 해. 아무거나. 이게 탐욕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말씀엔 아무거나 들어있어서는 안 돼. 아무거나 들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탐욕이 지배하는 한, 무지가 지배하는 한, 하나님은 내게 머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버릴 때 주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제도와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자로 그 위임부 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닮아야 돼요. 마지막 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두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다 잘 모른다 그러면은 나는 꼼꼼하게 나의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고 가. 오늘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을 향한 내 모든 생각, 감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두고 가. 자꾸 예수님 두고 가. 떠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버리고 갔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뒤틀려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두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꼼꼼히 우리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사순절, 1년 만에 한 번씩 사순절 절기가 찾아와요. 이 절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나는 진심인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부르짖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게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부가 돼요. 예수님의 권위만이 유일한 권위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열매 달 때 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입만 무성한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하루가 그렇게 난 혹시 예수님 냅두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권위를 물어보실 때 네 것이 네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모르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셔서 그분이 찾으시는 열매를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두고 가네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은 여기 냅두고 주님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교만하여, 그렇게 무지하여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나 의지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주님 위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두고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